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죽을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죽은 사람을 넣는 관입니다. 우리가 이 관을 보면 더럽고 어두침침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이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살려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는 이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려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게도 하는 단 하나의 바이러스라도 완전히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라도 살아있으면 온 인류에게 또한 퍼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죽어야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죽음이 오히려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되는 이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죽어야만 할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로 왕관을 가리킵니다. 그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혹은 태양 주변에 비친 빛의 광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양이 그렇게 연상됐죠. 지금 이 코로나가 왕관을 쓰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이 악의 권세를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본인이 왕관을 쓰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할지라도 악의 대명사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죽음을 전파하는 악의 전파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도 이러한 코로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기에게 왕관을 씌우고 자기의 뜻과 고집과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악의 전파자요 멸망의 도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불려진 혹은 마귀라고 불려진 악한 영이 바로 이러한 존재죠. 스스로의 영광,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이 최고로 하는 생각으로 살면서 모든 접촉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코로나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단지 조금 코로나가 못살게 억제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조금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퍼져서 전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코로나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완전히 그 전체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코로나가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자기 영광과 자랑에 도취하여 살면서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자기 영광에 스스로 도취하여 산다지만
얼마나 어두침침하고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악의 씨앗으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왕국을 조금만 침범해도 강하게 응징하고 더 나아가 끝까지 파멸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내 스스로 왕이 되어 나의 영역을 지키고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손해가 가도 싸워서 절대로 나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한 요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라는 것이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었고 그 화신입니다. 이미 이 자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할 그 왕관을 가져다가 스스로에게 씌우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부터 이미 악이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날 때부터 존재해온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그 더럽고 악한 것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이미 나의 삶 전체에 전염되어 나를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자라는 코로나를 단지 훈련으로, 노력으로, 의지력으로 억제한다고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라는 코로나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라도 사라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또 확산되어 전체를 전염시킵니다. 완전히 멸절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 스스로 왕이 돼서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라고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이 자아라는 왕국을 무너뜨리고 멸절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방법들은 조금 낫다고 해도 자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로는 조금 억제하는 정도고, 대부분의 세상의 방법들은 자라는 코로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양하고 더 장려하고 세력을 확대하도록 만듭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라는 왕국과 그 우상의 나라를 계속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 멸망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아라는 코로나를 완전히 죽이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자아라는 코로나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자아라는 코로나를 완전히 죽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아라는 코로나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나의 자아를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나가면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내 스스로 왕관을 씌우며 나를 높이며 나를 위해 추구했던 그 자아라는 독성과 제약의 씨가 완전히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나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끄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코로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증거는 바로 나의 자아가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말씀에서 싹이 나서 자라가는 우리 세본교회의 이름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로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치고 나까지도 결국 죽게 만드는 자아라는 코로나가 죽은 그 자리에 아름다운 생명의 싹이 피어나고 그 싹은 자라가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바로 그 나무의 이름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새로운 나의 자아요, 나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저 나를 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진정한 자, 진정한 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를 원하십니다. 이런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아라는 제약되고 더러운 코로나는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한 진정한 자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살고 계신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아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나무로 우리를 갖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자기가 살아있어서 죄의 더러운 냄새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기 의와 내 뜻과 나의 욕심과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나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낮아지심 속에 바로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 정말 좋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제약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는 것은 그저 포기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을 얻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오늘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올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나의 악하고 추악한 그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어놓는 만큼 나를 낮추고 나의 헛된 자아를 버리고 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를 낮추는 만큼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진정한 나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참으로 내 안에서 이루기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좀 접했던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접했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쓰시기도 했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참 이 자아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나중에 오늘 중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보시고 하나의 모델을 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